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237쪽입니다. 구약성경 1237쪽 다니엘서 3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 모자와 다른 옷을 입힌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물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끌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주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뜨거운 불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는 내용이죠. 지금 지구 곳곳에 50도가 가까운 그런 열기 속에 지금 살아갑니다. 여러분 50도면은 초가 그냥 막 녹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유대의 청년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중에 그 우상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거죠.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 그렇게 절하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불꽃 같은 시험, 불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굴복시키려고 아무리 공격을 하고 아무리 뜨겁게 불을 통해서 위협을 해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처럼 결말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결말. 이게 세상 위협이 다가 아니구나. 다 불에 타 죽는 게 아니고 불에 안 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탄 냄새도 없더라. 이게 하나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얼마나 불같은 시험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로 믿음을 방해하고 믿음 빼앗고 믿음을 배반하게 하는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겠습니까? 극단적인 위협이 와도 우리 결말을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끝에 보니까 바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이 우상 숭배하게 하는데요. 이건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처음부터 인간은 사단에 속고 난 뒤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인간에게 제일 두려운 게 뭐냐? 먹고 사는 문제예요. 죽을까 봐. 돈.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목을 확 잡고, 야, 돈 없이 사니? 너 돈 없으면 죽어. 응? 이 물질에 묶여가지고 꼼짝 못해서 이거 아니면 7배의 불에 타 죽을 것처럼 벌벌벌 타는 거죠. 처음부터 그랬다니까, 사단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일제시대 우리나라 신사참배를 일제가 강요할 때 학교 여론 모든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심지어 직장에서도 일본 동방요배, 일본 천황을 향해서 서울 남산에도 신사가 있었고 수원의 팔달산 저 아래에도 신사가 있었고, 그래서 다 거기 가서 이렇게 선생님 절을 했다니까요. 그거 안 하는 사람들 다 순교당하고 죽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없는 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있다니까. 근데 그 핵심에 뭐가 있어요? 사단이 우상 숭배 안 하면 죽어.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돈이 이런 막 황금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앞에 쩔쩔 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 있더라? 그 위협에서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 때부터 야, 걱정하지 마. 너 아무리 사단이 너에게 먹고 사는 거 걱정을 시켜도 너희는 뭐만 붙잡아라? 어린 양의 피를 붙잡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단 이기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왜? 사단이 그를 공격하니까. 그래서 뭐 붙잡아라? 피 붙잡아라.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놓쳐서 우상에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가르칩니다. 야, 피 발라. 피 붙잡어. 그래서 우상의 지역, 우상의 강대국이 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끌어올 때도 6월절 피 발라. 그랬더니 우상이 다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상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야. 그러면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주고 생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당부하는 거예요. 이 피의 언약을 붙잡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언약의 말씀, 피, 십자가 붙잡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세력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물질 우상을 놓고 공격을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붙잡으라 하시고, 그리스도 붙잡을 때 다 있어. 그 안에 먹을 거, 마실 거, 그 안에 권세고 명예고 모든 즐거움이 다 있어. 근데 사람은 이거 싫다는 거죠. 돈만 붙잡겠다는 거지.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 세상 보세요. 미쳐 돌아가요, 돈에.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정신 뻗쩍 차려야지 싸움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면서 야, 내가 니네들 가나안 보내는데 가나안은 우상이 득실득실해. 정신 차려. 6월절 어린 양의 피 붙잡아. 그리스도 붙잡아. 그건 다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정말. 예? 6.25 때는요, 우리나라 대포도 한 대 없었대요. 없을 때 미군이 다, 왜? 이승만이 맨날 위로 쳐올라간다고 그런 말을 하니까, 야, 무기 다 빼. 그때 우리나라는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북한에서 전기 안 주면 전기가 수풍수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을 했다니까, 북한서. 휴전이 막혔는데도. 공장이 없었어요. 북한은 공장이 팽팽 돌아가는데,
공제 북한은 수출까지 했어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거의 60년대, 70년대까지 북한이 우리 경제 훨씬 4배, 5배 잘 살았습니다. 남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원도 없고, 온통 산과 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만한 거 하나 못 박을 못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나무 통막, 여러분, 이게 번듯한 게 없어요, 길거리에. 연필 한자로 못 만든. 일본은 항공만 만들어가지고요, 진주만을 공격하는데, 우리나라는 연필 하나 제대로 맨 집세기나, 집세기 벗은 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어른들 물어보세요. 집세기 다 신고 다녔다니까, 어릴 때.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풍성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게 다 있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데,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다 수입한 거지, 다. 우리나라의 수출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세계 지금 10대 강대국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냥 외국인들이 보니까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했대요. 외국인들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있고 그리스도 깨달은 성도들이 지금 정치 차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금 미국을 앞서가요. 미국이 쩔쩔맵니다. 지금 리튬 2차권 전쟁 쩔쩔매, 반도체 우리 앞에 지금 손을 싹싹 빌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예요. 수소, 여러분 수소 기술 최고예요, 우리나라. 앞으로 수소 경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수소에 투자해야 된다. 2차 전쟁. 폭발적입니다. 중국이요, 미국이요, 일본이요, 쩔쩔맵니다, 지금.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하나님 이 나라의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다 흘려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당부한 거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들어오자마자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세요. 눈물 납니다. 사사기 안에 많은 사사들이 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사본에서 우상 숭배하면 그냥 재앙 쏟아지고 외국 침략하고 그러면 사사본에서 살려주면 또 우상에 빠지고 또 사사본이고 또 빠지고 또 사사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없이 보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다가 나중에 나라가 쪼개져. 그래서 북쪽은 아수리의 우상 숭배하다 망했고 남쪽 한데도 야, 네 자매 이 이스라엘이 유다야, 네 자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지 마. 너는 제발 하지 말. 여기도 또 빠졌어. 어쩜 두 자매가 음란히 우상에 따라가. 그걸 성경 그렇게 표현해. 자매가 같이 음란해.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너희를 내가 바벨론 가장 우상이 강력한 나라의 포로가 돼서 끌어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 32장에 보면 32장 33절로 36절에 보면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내 교훈을 듣지 않고 그들이 가증한 물건을 세워 집을 성전을 더럽게 하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산당을 세우고 내 자녀들 아들과 딸들을 몰래가 배치나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예? 하도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칼과 기근 예?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이 바벨론의 이 오늘 본문에 이 오늘 다니엘서에 나온 느부갓네살에게 온 이유가 왜 그래? 하나님이 넘겨줘 버렸어요. 하도 우상 숭배합니다. 교회와 앉아 있으면서도 맨날 지금 사업 생각하고 돈 생각하고 아이고 내일 가서 계약금을 받아야 되나 띠끼모노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아니 사실은. 돈 하면 벌벌 떠는. 그리스도 하면 졸려요. 그리스도 말하면 졸렸고 돈 하면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만듭니다.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죠. 여러분 그 고대에는요, 이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신의 대리자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개자로 나온. 그리고 여러분 중국 베이징 가면은 천단이라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제가 천단을 한번 오래전에 가봤는데 거기 가보면 사방이 이렇게 동그랗게 한가운데 이렇게 단이 있더라고요. 그 관광 가이드가 그 얘기를 해요. 여기가 가물든지 홍수가 나든지 어려우면
중국 황제가 그 한가운데 서가지고 하늘 향해 기도하는 거래요. 왜? 신의 대리자니까 하나님께 기도 제일 왕 같은 제사장이 고대에는 두 가지를 다 맡은 거예요. 왕이자. 그러니까 여러분 왕한테 잘못 걸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에는요, 그 많은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왕에게 없으니까 지가 신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본의 천황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전두환 정권이 들었을 때 국풍 80일 그래가지고요, 각 초등학교마다 단군신 세우겠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권력을 유지하려면 신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신들의 전쟁이에요. 니네 신이 세냐 우리 신이 세냐.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35절에 보면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수엘의 사내립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모든 신들이 나한테 굴복했다. 여호와도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 믿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세계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서 야 우리 신이 제일 세. 그러니까 니네 신 믿지 말고 우리 신 믿어. 지금 이러는 거예요 본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될 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온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끌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도구로. 내가 너희를 시험해 보겠다. 이 엄청난 나라 권력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데 그 중에 경배하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보겠다. 이거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사야서 10장 5절에도 아수를 하나님의 채찍으로 썼다. 채찍. 그러니까 세계 나라를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데 바벨론이란 도구는 우상 숭배를 시험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중에 하나님이 목적이 뭐냐면 남은 자. 요걸 골라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은 남은 자만 내가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0장 20절 22절에 보면 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남은 자, 곧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남은 자만 돌아올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노아 시대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랬는데 뭐예요? 남은 자만 8식구, 딸랑 8식구. 갈대우르의 수메르 문화에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의 그 모든 도시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중에 우상 숭배 안 한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만 쏙 빼놨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6월절 피 발라서 우상 국가로 10가지 재앙으로 망하는 중에 피 바른 자만 쏙 빼놓은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는 애굽에 다시 돌아가겠다. 예? 다 죽는 거예요. 광에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남은 자만 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바알부올 사건 나옵니다. 이건 발람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망하니까 우상에 빠뜨려 망하게 하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바알부올 우상에 빠져가지고 24,000명이 죽습니다. 연병이 돌아서. 영혼 성적인 타락은요, 연병이 돌아요. 그래서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만 가나안 들어간 거예요. 남자. 계시록 14장에 보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데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어쩌실랍니까? 마지막 때 되면 짐승이 표를 준대요. 여러분 이 표가요, 그 로마 시대 250년 동안 10대 황제의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 많은 황제들이 우상하게 절하지 않는 사람과 절하는 사람 표를 줬어요. 표를. 그래서 길거리에서 로마 군병들이 창 들고 칼 들고 있다가 야 우상하게 절한 표가 그래가지고 표 없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 시대 속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그 표를 안 받고 견딘 사람이 있었다고요.
예? 어쩌실랍니까? 남은 자, 남은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상숭배에 강요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남은 자 시험을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지.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명예 따라가지 마세요. 인기 따라가지 마세요. 돈 따라가지 마세요. 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마음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1장 8절 보시면 다니엘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때 외국 포로들을 다 잡아오면서 똑똑한 인재들을 따로 모았다고. 따로 인재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그 인재들을 지금 여러분 미국이 왜 잘 사냐면요. 세계 모든 인재가 다 미국으로 가요. 아프리카, 아시아, 인도, 뭐 심지어 이란 학생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 이란 하면 미국하고 그 대판 싸우잖아요. 미란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국 거쳐 미국 가. 영국은 관문이고. 그러니까 세계 똑똑한 사람 다 모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이게 국력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우리가 단일 혈통 좋습니다만 수용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딱 모아가지고 왕이 먹는 음식 그게 다 뭡니까? 우상 앞에 절했던 거예요. 우상 앞에 절했던 음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리가 우상 때문에 망했는데 우리가 또 우상의 음식을 먹냐? 안 먹는다. 그래서 그 환관장에 부탁을 하잖아요. 우린 이거 안 먹을 테니까 안 먹게 하고 시험을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시험을 해보니까 아니 왕의 음식 고기 안 먹고 어떻게 대강 먹었는데도 오히려 딴 애들보다 피부가 더 좋아. 예?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더 지혜로워. 왜냐면 하나님이 17절 18절에 보니까 10배 지혜를 주셨대 하나님.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여 요런 사람이 뜻을 정하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겠습니다. 예수만 그리스도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중요한 부분이 2장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유일하신 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온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 모든 왕국과 왕들 그들이 참된 하나님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자기가 꿈이 너무 대단한데 기억을 못해요. 너무 중요한 꿈을 꿨는데 그래서 박사, 술사, 술객들, 뭐 점쟁이들 내 꿈을 맞춰라. 말해야 맞히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렇게 신통하다면서 뭐 내가 꿈도 이렇게 중요하고 국가에 지금 너무 중대한 꿈을 꿨는데 너는 이걸 몰라?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나타나가지고 죽이지 마십시오.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걸 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2장에 왕이 꾼 꿈을 딱 가르쳐주는 거죠. 당신이 꾼 꿈은 큰 신상입니다. 머리는 금이요, 어깨와 그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요, 그 밑엔 철이요, 그 밑엔 철과 진흙이 섞였는데 갑자기 뜨인 돌이 하나가 다듬지 않은 돌이 그 발을 치더니 온 우상이 다 깨져 가루가 되더이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을 하죠. 금은 당신의 나라 메대 바벨론이요, 은은 메대 페르시아요, 동은 바로 헬라 알렉산더의 헬라요, 철은 로마요, 그리고 그 진흙은 게르만족과 로마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마지막에 470년에 망하는데 그 위쪽 게르만족들이 큰 로마에 섞여가지고 황제까지 됩니다. 수비대들이 다 게르만족. 이거 폭삭망해버립니다. 성경이 미리 얘기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그런 중에 진정한 나라를 하나님 세우시는데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이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 한 나라가 있다. 근데 이 나라의 왕이 누구신가? 7장을 여러분 보시면 7장에 그렇게 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이르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에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모든 민족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안 망합니다.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가 누굽니까? 아까 다니엘이 그 풀물 속에 던졌는데 그 중에 3명을 던졌는데 4명인데 항상 누구 같더라? 인자 같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왕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2장에 보시면 2장 보시면 2장 37절에 보면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당신이 왕된 것이 당신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2장 37절에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영광을 왕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워준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참된 왕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모든 풀무불의 위험 속에 그 중에 뭘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이 뜨거운 불에서 건질 자가 누구냐? 그렇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불에서 건질 자가 누구냐? 그러는데 이 사람들 눈 하나 깜빡하고 뭐라 그래? 건지실 분은 누구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15절에 왕이 뭐라 그래? 너희를 이 뜨거운 불에서 건질 자가 어떤 신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다른 신 섬기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불에 타 죽습니다. 부처님 불에 타 죽습니다. 알라요 불에 타 죽습니다. 네? 이 불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가르시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생수를 내리시는 우린 여러분 단호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16절 17절에 우리가 왕에 대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불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는데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지겠고 왕의 손에서 건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따를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신을 섬깁니까? 유월절 피로 건지신 분을 섬기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속에서 바로의 권세를 꺾고 출애굽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와 생수를 주신 하나님, 그 유월절 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셔야 돼요? 이 모든 흑암과 저주, 재난과 재앙, 이 고통, 불행, 이 사단, 이 죽음,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 다 이루시고 부활해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나의 그리스도로 섬기겠습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이 맹렬한 불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예수만 그리스도신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오셔요? 큰 위기가 닥치셨어요? 어떤 방법도 없어요? 길이 없습니까? 죽겠습니까? 그 앞에서 여러분 그 사단의 위협 앞에서 고백하셔야 돼요. 이 모든 문제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어떤 위협 앞에 7배나 더
다른 사람은 대강 어려움 오는데 왜 나한테만 7배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7배가 아니라 70배, 700배, 7000배 위협이 와도 눈 하나 깜빡하지 마시고 이 속에서 건실 분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기절 초풍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던져놓는데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몇 명이더라? 4명이더라. 꽁꽁 묶어서 꼼짝 못하도록 해가지고 그 안에 퍽 집어넣는데 집어넣으려던 군사들은 다 불에 타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안에 보니까 여기 다니더라. 막 그 안에 여러분 그 묶었던 그 밧줄이 다 풀리고 묶었던 밧줄이 풀린 게 아니라 타버렸겠죠. 홀라당. 그러니까 묶어서 꼼짝 못하겠는데 그 안에서 놀아. 여러분, 그 안에 인자 같은 분이 계시더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더라.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야 바로 앞에 가 하고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바로 앞에 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의 그 많은 대적들 앞에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평생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 문제 속에 같이 계신데요. 거기 있대요. 우리 혼자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거기 예수가 함께 계시겠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있는 거예요. 주님 계신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거기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3절에 하시는 말씀이 몸은 죽여도 영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고난 앞에 그를 선포했다면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이 다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는 거예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닌데, 예?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어쩌다가 우리 개나 고양이가 차에 쳐서 죽잖아요. 참 그런 거 볼 때도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데 생각 잘 해보시면 하나님이 그 짐승도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머리칼까지 세신 바 되었다.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섬세하시면. 그냥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고 다 아십니다. 그 우여곡절 억울한 거 다 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고백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은혜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10배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 믿음을 지켰더니 10배의 축복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힘쓰고 애쓰고 땀 흘려서 한 거에 10배를 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다니엘과 그 사드락과 메삭과 이 세 사람을 뭐해?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라. 이 사람, 이분 외에는 그 하나님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4장 읽어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면 7년 동안 미쳐 돌아갈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4장에 보면요, 하나님 미리 가르쳐줘요. 너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만하면 너 미칠 거야. 근데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성읍 보면서 지가 만들고 내 영광을 위해 만들었다고 했더니 미쳐버렸다고. 그랬다 여러분, 짐승이 됐어요. 들짐승처럼.
이슬 맞고 7년을 헤매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 정말 이 세상에 유일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제정신이 돌아오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벨사살 왕이 성전에 쓰던 그릇에다 술을 부어서 마시면서 온갖 신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날 밤에 벽에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내가 이제부터는 왕의 기간이 끝났다. 그 밤에 메데 파사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 성은 멸망하고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죠. 누가 왕입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사단이 시험합니다. 경배해라. 그때 우리는 그 뜨거운 불로 위협할 때 그 불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유일하게 우리가 섬겨 영광 돌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다 주신 거지. 영광할 수. 그래서 다니엘은요 사자굴까지 들어갔지만 사자굴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전체 얘기가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높이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까?